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을 많이 자주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5번째 재앙입니다. 이번의 재앙은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입니다. 가축들이 병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이 가축들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이지요.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단 한 마리의 가축들이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점점 애굽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파리 재앙은 눈에 보이는 파리가 고센 땅에 단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 전염병 그마저도 고센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때 애굽 사람들은 자연뿐만 아니라 질병마저도 다스리시는 엄청나게 크신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심각한 가축 전염병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축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유익을 주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인들의 말들과 당나귀들과 소와 양들의 죽음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행동들이 그들의 인생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한 영혼들은 그 영혼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선한 일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은가? 네, 제가 볼 때는 둘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선한 행동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의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선함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에 그의 선함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짐승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 않는, 혹은 교회 안에 있으나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은, 그 비참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중생치 못한 자들의 봉사와 헌신은 헛된 것이 될까요? 또한 왜 중생치 못한 자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것은 왜 악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얻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결국 이 세상은 모두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예비된 시간입니다.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모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 불탈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헛된 것과 사랑에 빠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헛된 것에 빠져 헛된 것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헛된 것과 함께 모두 불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 남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 주를 그리워함으로 내 안에 감동되어 일어난 모든 것들만 주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된 것만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나란히 설 것입니다.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지푸라기로, 어떤 것은 나무로, 어떤 것은 동으로, 철로, 금으로 모두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불로 연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불이 모두 태운 후에 남는 것만 주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지푸라기가 불에 살아남겠습니까? 나무가 불에 살아남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직 없어지지 않는 것만 주 앞에 올려지는 것이니 그 없어지지 않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동기로 주 앞에 드려진 것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축은 아무것도 아니게 죽었지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가족, 내 인생의 가치 모두 소중하지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의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몸이 병들어 심약하시고 몸도 마음대로 쉽지 않게 몸도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 없습니까? 그렇다 하여도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누리십시오.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입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런 것에 매여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매여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 그런 것들은 아름답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늘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모든 가축들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선함은 사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며 그 안에서 감동되어 행한 것들만 주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늘의 의미를 내 마음에 새겨넣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 사라질 것이니 오직 영원한 것 우리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